오늘은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풀려난 유브라데강의 네 천사들이에요. 풀려난 유브라데강의 네 천사들. 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그 금제단은 뭐 하던 곳이에요? 우리 6장,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향단에 향과 기도가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던 그 제단이죠. 금제단. 그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그 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네 천사는 뭘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연월 일시 정해진 어떤 때에 무려 이 땅 인구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 그랬습니다.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된 이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음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나왔다는 걸 들어야 돼요. 그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던 곳이고, 금제단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었잖아요. 공부했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뭘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빨리 신원해 주세요. 예? 순교자들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우리 억울함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이 땅의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 보고도 하라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음성이 지금 그 제단에서 들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섯째 나팔에 이 지금 네 천사를 풀어주고 3분의 1을 죽이고 하는 이 일이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 거기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아까 기도가 뭐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동된 자라 그랬는데 이 3분의 1은 누구겠어요? 바로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우리 다섯째 나팔 불 때는 어땠습니까? 죽이지는 않았죠. 5달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신자들에게 고통만 줬어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섯째 나팔 여기 네 천사는 더 무시무시한 천사들이에요. 3분의 1, 그냥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도 지금도 악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전 세계에 있는 독재자들과, 그렇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 악인들이 소멸되고 악이 소멸되도록,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갖 악인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악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특별히 우리는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죠. 가족.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사촌 다 그 피부치들인데 이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저 몇 년 지났어요. 6.25 사변이 끝나고. 예? 거의 70년이 지났는데도 저기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3대 세습하고 지금 있는데, 예? 제가 어떤 목사님 기도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북에다 가족을 두고 온 목사님이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기도하다 만나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까? 그런데로 성경에 보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공산주의자들을 무너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동구권의 공산당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공산당도 무너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이제 시진핑이가 그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데 뭐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땅의 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참 막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저 악인들이 무너질까? 그런데 이 동구권의 공산주의자들의 몰락을 해서 기도했던 교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더니 결국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알죠?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예? 그 땅과 저쪽 이방 민족인 아수르, 바벨론 고대의 그 땅의 경계입니다. 경계. 유프라테 강이.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지금 묶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들이 항상 군대를 이끌고 여기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심상이 여기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로마인들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네? 이 파르티아 제국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로마 제국이 동쪽의 경계선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상은 가지 못했습니다. 저쪽으로. 왜? 거기 누가 있어요? 파르티아 공화국이 있는데 그 기병들이 말도 잘 타고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전쟁하다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파르티아 기병들이 말 타고 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공포에. 그 정도로 무시무시해. 그게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저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 강가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무시무시한 파르티아 공화국 그 군인 기병들이 생각이 나고 구약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말한 데는 그런 의미가 둘 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환상이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 바벨론 군대처럼 파르티아 공화국의 군대처럼 무시무시한 세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 군대를 이끌고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세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해가 됐죠? 예. 그럼 여기 네 천사가 누구냐? 네 천사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게 바로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이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들은 다섯째 나팔을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마귀 이 귀신들하고 같은 종자들이죠. 같은 종자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한편으로는 우울증과 뭐 이런 어제 마약, 도박, 술 막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랬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또 이 똑같은 그 귀신들이 타락한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귀신들이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3분의 1을 실제로 죽이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분의 1은 누구라 그랬어요? 악인들이라 그랬죠. 악인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6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이나 봅시다. 한번 시작.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네 천사가 끌고 오는 마병대니까 말탄 군인인데 2만만이라 2만만.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입니다. 2억의 기병, 있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숫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2만에서 2만의 기병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곱해가지고 2억. 그러나 어차피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기병대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병대의 모습인데 그냥 기병대가 아니에요. 이 환상을 보니까. 말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그 머리는 말인데 사자야, 사자. 사자 같은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와. 그걸로 사람을 죽여요. 입에서, 이거 뭘로 죽이는 거예요? 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입에서. 유황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쏴서 죽이는 거예요. 애들 만화영화 보면 막 여기서 막 쏘잖아요. 예? 그런 그림을 본 거예요. 쏴 죽이는데 그것만 아니라 또 꼬리에도 보니까 힘이 있어요. 꼬리. 그 말 꼬리. 꼬리는 뱀같이 생겼어요. 말인데 꼬리가. 그런데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가지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또 죽이진 않지만 또 해코지를 해. 이걸로. 이게 하여튼 2억이 됐든 2만이 됐든 무시무시하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죽이는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전쟁으로 보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종말론의 원흉이 뭐라 그랬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전쟁으로 보는데 뭐 아마겟돈 전쟁 같은 중동 전쟁, 이것으로 핵전쟁 이런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대주의자 중에서 유명한 주석가인 왈부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2억으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는 찾는 거예요, 나라를. 딱 보니까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억을 중공군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앞으로 중공군이 중국적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3분의 1이 죽는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막 해석을 해서 그걸 따라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거짓 종말론 가르치는 이단들이 막 비슷한 걸 막 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을 해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인데 말 입에서 불덩어리가 유황불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요한이 탱크를 봤다는 거예요. 탱크를. 그 시대는 탱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탱크를 그 시대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사람이. 아, 무슨 꼭 말같이 생겼는데 입에서 탱크 입이 있잖아. 거기 불이 막 나와 그 사람을 죽이니까 탱크라는 거야. 이게 탱크로 막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단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여러분 탱크로 막 불사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를 탱크로 막 쏴 죽인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탱크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물론 탱크로도 죽이겠지만은 지금은 막 드론이 날라다니면서 사람 쏴 죽여요. 드론이. 더 무서운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이만큼 죽으려면 핵폭탄이 터져야 돼.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한 해석이죠. 이상한 해석이.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안 하더라도 건전한 학자들 중에서도 실제 전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주석이 핸드렉슨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적인 전쟁일 거다. 이 이미지는 전쟁 이미지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아니에요. 2억 명에다가 이렇게 많은 중공군이 탱크 몰고 와서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다 무서워서 벌벌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겁을 잔뜩 줘가지고 벌벌벌 떨게. 성경이 여러분 겁주는 말씀입니까? 예? 더더군다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해요. 그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슨 중공군 2억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에 속지 말아라. 이 본문도 잘 사용해 먹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단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이제 큰 해석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실제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을 실제적으로 쓴 게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보고 요한이 쓴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까지
했듯이 묵시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지금 말탄 입에서 막 불이 나고 꼬리로 막 사람을 해하는 이것은 인간의 군대 중공군이 아니고 타락한 영들 귀신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귀신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유프라테 강에서 풀려난 그 네 천사들과 그 수많은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악인들은 자기 편 아니에요. 자기 편 귀신들이. 그런데 그 귀신들을 누가 귀신들이 자기 편을 심판해요. 악인들을. 이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불과 유황과 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로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이 활동하도록 5째 납할 때 어떻게 됐어요? 무저갱에서 풀어줬잖아요. 예? 무저갱에 묶어놨던 힘을 쓰지 못하게 했던 귀신들에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줘가지고 그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힐 뿐 아니라 이 악인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어떻게 이 악인들을 3분의 1을 죽이는지 방법에 대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뭐 유황불이 나오고 이런 거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조금씩 악인들에게 그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때로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악을 보면서 절망을 한 적이 많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리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이 다 공산주의자로 많이 갔어요. 보수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더 많이 갔어요. 운동권으로. 좌파로.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제 나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랬죠. 악이 왜 이렇게 관영을 악은 정말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가. 그때 내가 이걸 계시록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권 애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뭐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개인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을 풀어가지고 그 3분의 1을 치신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니까요. 앞으로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감지될 거예요. 지금 우리 잘 몰라도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이 감지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인들을 그 마귀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죽이는 거죠. 그 죽이는 방식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요새 같은 드론이 날아가서 뭐 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죽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병을 통해서 뭐 다양한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하는 것은 악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악이 기승을 부리고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악은 최후 심판 때 다 심판당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인재양 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악을 행하던 왕들, 권력자들, 장군들이 무서워가지고 저기 가서 머리를 쳐박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바위야 산하 무너져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를 가려달라고 우리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최후 심판 때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그 최후 심판이 임하기 이전입니다, 여기는. 어제 그 5달 동안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안에 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악을 극렬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역사를 보더라도 2차 대전 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저 독일의 나치들, 그죠? 이태리의 무솔리니, 이런 파쇼 정권들, 이런 동구권의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 이런 악한 체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심판했죠. 그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목사와 선교사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자들, 여기 지금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냐고
기도하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꼭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회 안에, 민주주의 사회 안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온갖 숨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똥똥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는데 앞으로는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물론 그건 상징적인 숫자지만 상당수가 이제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자, 나팔을 내부는 거예요. 경고죠. 경고.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악인들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 물론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은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든 사람이 느끼고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숫자로 이제 죽어나갈 겁니다. 아마. 이런 악인들의 심판이.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옛날에 그 좀 이 말씀을 제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은 영원할 수 없다. 예? 악은 반드시 망한다. 이걸 여러분 깨닫고, 악이 기승을 부린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서 이 땅에 빨리 이 땅의 악이, 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빨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여기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예?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5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5가지 죄악. 우상 숭배. 예? 뭐 금은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이에요. 예? 자본주의자들은 뭘 우상 숭배? 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돈을 하나님을 섬겨요. 살인을 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통해 죽이든 뭐 개인적으로 죽이든 예? 못된 짓을 해서 죽이든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한다는 말은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모든 행동을 다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음란, 뭐 우리 21세기 최고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음란 죄악. 그 다음에 도둑질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거 훔치고 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인을 뗄 때 봤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붙어가지고 인간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죄악을 지니까 지금 이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이 5가지를 통해서 계속 인간의 탐욕을 붙이기 위해서 죄짓게 하고 그 죄진 자들은 또 심판을 받아 죽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타락한 육신이 좋아할 만한 돈이라든가 뭐 이런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고 이 성적인 이런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그 죄를 지고 악을 행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5가지 죄악이 기독교인에게는 해당 안 되냐 이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죠. 그러나 이 교인 중에도 이런 5가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 이들이 끝까지 이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숭배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과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 아니에요. 돈밖에 몰라. 하나님도 제쳐놓고 기도도 왜 하러 와? 돈 때문에 기도하러 와요.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여기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악인들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나팔이 뭘 줘요? 경각심을 준다 그랬죠. 경각심, 그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 민감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받고 여러분들은 이런 악을 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희망의 말씀이
그게 뭐냐면은 악은 영원하지 않다.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악을 극렬하게 행하는 자들 3분의 1을 하나님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데려가요. 악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 그래서 늘 빨리 이 땅에 악이 소멸되고 사탄의 역사가 소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놀랍게도 이들이 행하는 악 중에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행하려고 하는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돈이든지 그게 뭐든지, 예?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전도라 그랬죠. 전도. 예? 이 심판받고 이렇게 죽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고에 나팔해. 그렇다면 깨닫지 못해. 누가 깨닫게 해줘야 돼?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